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십니다. 밝은 아침에도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 속에 헤매고 삽니다. 그러나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이 근원적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더는 어둠 속을 헤매지 말고 빛을 따르는 생활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생명을 주는 빛의 세상으로 초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가늠한 여인만이 어둠 속에서 나와 생명의 빛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주어진 초대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가리고 감출 것 없이 모든 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세상을 보는 순간 너와 나를 가르는 온갖 장벽들은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장벽을 세우는데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벽이 많아질수록 우리 인생엔 그늘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빛은 가물거리고 비틀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사는 것은 결단된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우 힘든 것입니다. 눈병 하나만 나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출 때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려 한 이유도 예수님께서 빛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또다시 논쟁을 벌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그 증언이 참되기 위해서는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입증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은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으니 내 증언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인이 되시기에 당신의 말이 참되다고 선언하십니다. 똑같은 심판이라도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사람이 정한 기준이라도
잘 적용된다면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자신의 주관적인 것이나 감정적이고 세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어가는 것이라면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말이지만 우리의 현실 경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모든 판단은 또 정죄와 심판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눈 감아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냐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외형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데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그들이 감추어 놓았던 그 중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겉을 꾸미는 데에는 선수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속은 엉망이면서도 겉은 멀쩡한 것처럼 잘 차려입고 나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빛보다는 어둠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내면까지 다 드러내는 것이 두렵고 은밀히 행하는 것을 포기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살려고 하면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러나야 할 것은 드러나야 합니다. 바로 지금 드러나야 합니다. 죄가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실상은 감추어져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병이 있다면 병이 빨리 밝혀져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지만 어둠은 모든 것을 감추어 버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감출 수 없어 다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심판의 날이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부담스럽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십니까? 여기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온전히 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직시해야 합니다. 빛으로 비추어지지 않으면 자기도 자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어떤지 모르면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어집니다.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내 진짜 모습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 내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생명의 회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보혈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두운 자아가 처리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고통스럽고 두렵겠지만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숨고 피하다 보면 결국 두려운 날, 마지막 절망의 날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밝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도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드는 발광체는 될 수 없지만 주님의 빛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반사체는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밝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자신의 죄만 붙들며 살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죄를 깨달은 동시에 죄인인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밝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빛은 부담스럽고 솔직히 어둠이 편했던 사람들, 지금은 그 마음이 바뀌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빛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 빛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빛을 경험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의 빛을 만났지만 자신의 눈을 뜨지 않고 꼭 눈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 앞에 눈 뜨지 않으면 그 빛은 보이지 않고 그늘만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수영이 매뉴얼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매뉴얼을 다 안다고 수영할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 때로는 허우적거리고 물도 먹는 노력이 없다면 수영의 매뉴얼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론과 신학, 수많은 책들을 읽고 안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책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읽었다고, 설교 중에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전에는 마음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까? 빛을 등지면 우리에게는 그림자만 보입니다. 관심이 세상인 사람은 예수님이 빛이신 만큼 그림자만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빛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답답할 때 그저 빛이신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빛이 내게 비추고 내가 주님의 빛을 알고 그 빛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빛나시는 예수님의 빛을 만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빛 앞에 서기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어둠 속에 숨어야 될 형편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만 따른다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폄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지와 예수님의 육체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십니다.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언급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이 만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임도 알았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정통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육체를 따른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더 거룩한 인생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